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제 예배를 기뻐하시고 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임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가 신음하고 있을 때 빛으로 저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어, 두려움과 어, 하나님 무슨 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저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이 것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참된 예배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뭐라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가끔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이제 고향 교회,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원래는 시골 교회 다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뜨겁게 예배도 뜨겁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예배에 가면요, 성도님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막 은혜가 돼요. 거기 갔다 오면 제가 막 새롭게 막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부릅뜨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막 느껴져요.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뭡니까?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드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유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막 변화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여러 교회를 이제 후원하는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특별히 그래요. 예배가 막 뜨겁고 성도들 안에 막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걸 막 느낍니다.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냉랭한 것 같은, 똑같은 설교예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배 시간이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공동체 예배는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냉랭할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또 다른 교회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똑같은 예배인데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무 말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성도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하신 이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전과 이 시간 이후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예배 여러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정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 장소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누구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과거가 있는 여인이든 누구나 관계없다.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영은 뭐죠? 성령님.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예배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되겠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임재하심 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죠.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인데,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 아멘이십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높임받는 예배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는 뭘까요? 사람 중심의 예배,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예배, 그것이 내가 중심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Jesus is the center of our worship. 그죠? Jesus is the center of our church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중심이 예배가 되니까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Jesus is the center of our worship. 그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보면 요한복음 16,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수님 중심이 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하는 게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실까요? 다 받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의 모델이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당연히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제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것은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이 떠나버렸을까요? 왜 떠나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을 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예배, 그것이 진리의 예배고,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의 예배가 뭐라고요?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거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진리의 말씀 대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지금 저기 저 빨간 게 불이거든요. 지금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저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재물을 넣고 태우는 겁니다. 불 태우는 겁니다. 저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저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예배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앉아 들을 예배가 중요하죠.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불태워 올려 드리는 것이 헌신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뭔지 확실히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뭐가 됐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제물 아닙니까?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워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적당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몸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너희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모르시죠? 기도팀이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막 예배를 기도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 기도의 섬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원래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한 몸인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오늘날 막 예배 시간을 막 나눠서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한 몸인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오늘 다 모였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소망이 다시 예배 가운데 막 넘쳐납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시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예배만 있고 삶의 예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공동체 예배만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 참여하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가난한 성도들 많잖아요. 굳이 공동체 예배 안 나가도 된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배가 참 예배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삶의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오늘 제목, 설교 제목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동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남자 유대인들은 감히 여자들하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더 이스라엘 백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합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상종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구원받았어도 안 된다. 왜?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꾸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먹을 것 좀 드십시오.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너무 지쳐서 그죠? 너무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배는 안 고프셨겠습니까? 엄청나게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배고프셨어요. 그러면 야, 빨리 가져와라. 먹자. 드셨을 텐데 예수님이 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뭐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덤으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있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시죠?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왜 우리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내 만족이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파워포인트.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뜻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여 추수하는 것입니다. 36절 보기.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이 뭐였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진노를 피해서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이 영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는,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길을 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전에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제자 삼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 3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사명 이루어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왔잖아요. 그죠? 많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 기도 응답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학생 때 제가 처음 이제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됐을 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죄송합니다. 꼬셔가지고 캠프 데려가고 여름에 수련회 데려가는데 주에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그 장면에 비가 안 와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수련한 장소에 갑니다. 가서 밤에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데려가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8, 19살짜리 젊은 어린 대학생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 확 일어나서 막 뛰어나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예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 사이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 시간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지금 누구의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만 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바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여기는 한국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리타이어 하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제 리타이어하면 시간 많으면 이제 추수할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우리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주님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다, 지금 추수할 때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도 못해. 전도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8절 볼까요? 28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 여자가 지금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도 대하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고정은 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전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것도 제쳐두고 먼저 전도하러 간다는 겁니다. 물동이가 뭡니까? 물 길러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물 마셔야 살지 않습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거 버려두고 전도하러 간 겁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배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그래, 사명 감당은 예배구나.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저희 시골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영적 부흥하게 됐느냐?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바쁜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정말 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신도시가 생겨가지고요. 그 조그만 교회가 거의 뭐 중형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 큰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오늘 교회를 좀 옮기긴 했지만 그쪽으로 좀 옮기긴 했지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버렸어요.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좀 사명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종이 먼저 주님 앞에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저희를 위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 태워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또 저희에게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는 헌신의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오늘 받기 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올려드리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